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돌아오라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심판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은혜가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옷을 입듯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탄식하며 주저앉는 데에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이 훗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가뭄을 피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착실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나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며느리 보아스가 친척 롯과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을 탄생하게 함으로 나오미를 위대한 가문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쓴 Footprint in the Sand라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에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나의 것,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네.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나는 의아해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뿐 아니라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다. 내가 힘을 잃고 걸을 수 없었기에 내가 너를 안고 걸은 것이다. 우리가 힘들어 포기할 때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스가랴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모두 8가지의 환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8가지 환상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밤에 골짜기 속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 밤과 같이 어둡고 골짜기 같이 습하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멀틀트리라고 되어 있는 이 나무는 꽃이 아주 예쁘고 꽃과 잎과 줄기에서 좋은 향이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향수나 차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나무는 가지를 꺾어도 이틀까지 생생하게 살아있고 죽은 것처럼 보여도 물가에 담가 놓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새로 개업한 상가를 방문할 때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류나무와는 다른 종류인 이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냈던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이 나무의 이름 하다스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하다스가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인 것입니다. 정말 늪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로 다가온 이름이 새 생명을 상징하는 하다스, 에스더였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두운 밤, 답답하고 습한 골짜기 사이에서 이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전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한 나라의 대변자를 대사라고 부르듯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구석구석 임하셔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암울하고 음침한 골짜기 사이에 말을 타고 서 있는 모습으로 계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석류 나무와 같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었습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또 저를 따라합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천사를 통해 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말들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반면에 스가랴서에서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 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띤 하나님의 종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 두루다녀 본 그들의 보고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기에 나오는 온 땅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주변 나라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을 고통 가운데 처한 그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남에게 고통을 중으로 자기의 불을 얻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고향에 돌아간 사람은 단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폐허가 된 땅보다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함으로 모험을 결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첫 돌을 놓았을 때 비록 힘들지만 자부심이 있었고 피곤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려는 계획이 외부의 방해로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16년이나 건축이 중단되고 있을 때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른 것이었는가? 안전한 곳을 떠나 황폐한 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잘한 일이었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 급기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고통의 세월 70년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질투하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컴퓨터 석사를 마치고 미국 IBM에서 근무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은 평신도로서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구인요 집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정리한 책을 한 권 집필했는데 그 글 속에 보면 자신이 처음에 주님을 멀리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내용을 접하고 나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주 너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24절을 접했을 때 자비롭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질투하고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이거야 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목숨을 부지하겠냐 그러면서 성경을 탁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공부가 잘 풀리고 직장도 잘 풀리고 아이도 둘을 낳고 알콩달콩 살면서 콜로라도에 펼쳐진 산과 호수들과 어울려 등산과 산책과 산악 자전거와 낚시와 수영과 사냥과 스키와 맥주를 즐기며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부지불식간에 뜻하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을 앓으면서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 일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대자연을 즐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 앓게 된 우울증 속에 처음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의학적으로도 접근하고, 그가 사는 옆 볼도라는 곳에 티베트 불교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자주 가서 강연을 듣고, 특별히 참선의 살, 참선의 뼈, 젠본, 젠플래시라는 책에 심취해서 우울증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의 그 어둠의 터널을 벗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울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배를 통해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하죠. 그 후에 그는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하신다는 뜻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죄 속에서 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질투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잡아끌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죄의 수레에서 스스로 탈출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빛 앞에 서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질투하며.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반대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은혜의 대상으로 보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여기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 왜 악인들은 평안합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아니란 여러 나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것을 저주받은 행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누리는 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며 누리는 죄악의 일시적인 안일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역사를 가진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그래도 잘 되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죄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의인의 고통과 죄인의 형통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죄인의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흥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인으로 살려다 보니 힘들고 지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에 놓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죽음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결과지만 의인에게는 치료의 도구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의인에게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 보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라고 되어 있고, 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라고 되어 있으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또 다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내가 실수했어도 또다시, 내가 범죄했어도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가랴서에 나타나고 있는 8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인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뿔로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표현합니다. 개인의 힘과 권세를 나타낼 때도 뿔로 표현합니다. 시편 92편 10절에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이처럼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개인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특별히 뿔에 대한 이 환상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뿔이 무려 4개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4개의 뿔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 여쭙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4뿔은 시편 18편과 같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뿔도, 시편 92편과 같이 인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뿔도 아닌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고난의 뿔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까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나라들은 고대 애굽에서부터,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와, 세 번째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네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뿔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작은 나라들을 억압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뿔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억압할 수 있는 경우는 나의 뿔이 남의 뿔보다 클 때입니다. 그럴 때 군왕들과 군사들은 자신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뿔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뿔이 아닌 교만의 뿔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이란 위를 쳐다볼 수 없는 눈이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이란 위를 쳐다볼 수 없는 눈이다. 성경은 실제로 교만을 눈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17절 이하에도 곧 교만의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 죄들을 신체 일부로 표현하면서 특별히 교만을 교만의 눈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C.S. 루이스가 교만이란 위를 쳐다볼 수 없는 눈이라고 한 것처럼 교만은 영적인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수록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위를 쳐다볼 수 없는 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만에 해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히브리 단어는 가바인데 그 뜻이 높은 데 있다,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갈수록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을 닿으려 했던 바벨탑 사건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다가 꾼 하늘 끝에 닿으려는 나무의 사건은 교만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이고, 교만의 끝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베어져 넘어지듯 언제나 비참한 결말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의 뿔을 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나의 힘과 권세가 커질 때,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늘어갈 때 나의 교만의 뿔이 돋아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뽐내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졌다고 행세하고 돈이 있다고 의시되고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거만하게 굴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 그 마음속은 그가 가진 권력과 돈과 지위를 흠모합니다. 우린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을 주의하는 것보다 속으로 내재되는 위선을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권의 예언서들은 모두가 두 가지의 주제를 담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가 우상 숭배고 하나가 사회적인 불의였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표적인 두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즉 교만에 이르는 죄악과 또 세상의 공의를 파괴하고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으로 사회적인 악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세상의 죄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입니다. 불의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방법은 그들의 뿔보다 더 강한 뿔을 세워서 그들의 뿔을 부서뜨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스가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인간이 가진 교만의 뿔을 뽑는 하나님의 방법은 더 교만한 자가 와서 이 교만의 뿔을 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교만의 뿔들인 네 뿔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네 나라, 즉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 나라들의 교만도 결국 서로가 더 큰 뿔이 돼서 서로의 교만을 뽑았던 것입니다.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며 교만이 하늘 끝까지 사무셨던 애굽의 교만의 뿔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아수르에 의해서 뽑혀나갔습니다.
잔인하고 난폭한 민족으로 유명하여 다른 나라들을 업신여겼던 아수르의 교만의 뿔은 바벨론에 의해서 뽑혀나가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상징으로 폭력을 일삼으며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폭의 극을 보여주었던 바벨론의 뿔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뽑혀나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물자가 한이 없고 최고의 황금기를 자랑한 페르시아의 그 교만한 뿔은 아주 작은 나라 그리스로부터, 그것도 30살의 젊은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뽑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교만의 뿔은 로마에 의해서 뽑혀나갔고, 로마의 교만한 뿔은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하찮게 여겼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뽑혀나갔습니다. 역사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절대 교만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교만한 네 나라들의 뿔을 꺾으시기 위해 네 대장장이를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 다음 보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왜 네 대장장이를 보내신 것입니까? 뿔이 4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매우 많은 교만한 대적들을 만나야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40이 아닌 39대를 때린 이유가 40대를 때리고 나서 죽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말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5번을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것은 로마인에게 맞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은 옷을 벗겨놓고 나비 붙은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때렸습니다. 이 벌은 너무 괴롭고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시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매를 감수하고 무려 3번이나 맞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1번 돌에 맞았다는 것은 루스드라의 성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맞았던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추격해온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세를 받은 바울이 머리에 피가 터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바울은 잠시 기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터진 머리를 붙들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1차 선교여행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간증을 하면서 중요한 고백을 그 다음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즉 바울은 아무리 교만한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교만한 자들의 뿔을 꺾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나 또 관계 속에서 교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십시오. 바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교만의 뿔들을 뽑아 가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교만의 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만의 뿔을 심판하신다, 뽑으신다 하실 때 그것이 말뿐이 아닌 정말 역사적으로 뽑아가셨다면,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뽑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진 교만의 뿔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이 겸손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처럼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진리로 허리를 띠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처음에 말씀은 창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문을 들여다보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 다음에는 거울이 됩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투영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은 늘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 눈을 감고 서는 순간 거울이 펼쳐지는데 이 말도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일이었음을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난 이렇게 됐는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사역자라고 할 때 심부름 사자를 죽을 사자를 써가며 순종했는데 왜 나는 조금만 불편하면 그만두고 조금만 귀찮으면 빠지고 조금만 싫으면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는가? 주님의 위대한 일을 나는 너무나 우스운 일로 만들었구나. 기분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성중독으로 남편 있는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 난리가 났는데도 그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자식들이 자신의 후처들을 겁탈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가 그 중독을 다 끊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진리를 많이 배웠지만 하루에 3번씩 심지어 금식하며 나아가지만 그들도 교만을 벗어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뿔을 뽑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뽑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민들은 1년에 한 번씩 불어오는 태풍을 제일 무서워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 태풍의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지 않는 해에는 적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김, 미역 재배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불고 물이 요동치면서 바닷속을 한번 확 뒤집어야 다시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자가 큰 칼을 든 군인이 아니라 정을 든 대장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나를 아예 베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교만한 나를 두들겨서 재련하여 새롭게 좋은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뜨거운 불에 넣어 교만한 뿔을 다 녹여주시고 나를 두드리고 재련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아픈 시간이지만 해산의 고통이 있기에 잉태된 여인의 배에서 생명이 탄생하듯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아픔은 병든 우리의 영혼에서 교만이 뽑혀져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에베소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음 직전에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히 성숙하신, 영원히 겸손하신 주님 앞에
그는 평생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겸손을 닮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을 뽑으시는 고난을 귀찮게 여기며 모래를 뱉어내듯 내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모래를 입에 물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교만의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재활하고 다시 뛸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자아로 세상에서 쓰임받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